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목격자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입니다. 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많이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고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 빛날 수 있던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흘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에서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몸을 입으사 그는 모든 사망을 이기신 자로서 우리의 참된 왕 중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의 지금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참된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듯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도 그분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5장 그리고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목격하였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도 목격하였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기록했을 때 아직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물론 죽은 자도 있지만 하지만 심지어 나에게서도 내가 주님을 살아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장례식은 그 유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이미 그 고인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장례식장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갑자기 눈이 팍 뜨고 일어나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되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본 유가족들도 기절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무섭고 두렵고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을 있다고 말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즉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말했을 때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의미야, 종교적인 의미야, 하나의 상징이야, 그냥 부활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 부활을요, 마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었지만 누군가가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이 없으니까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거야. 잠시 쇼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쉬시니까, 안정을 취하시니까 다시 일어서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거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환상, 착각, 어떠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아니면 어떠한 황홀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꿈꾼 거야. 진짜 있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있는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부활을 받아들일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진정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어떠한 상징 혹은 거짓 혹은 환상, 착각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우리가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죽음, 또한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너무나도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이거 성경이니까, 믿는 사람 쓴 거니까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성경이 아닌 다른 문헌에는 과연 기록할까요? 네, 대략 한 40개 되는 문헌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목격에 대해서도 진술한 바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40개라는 숫자가 너무 적게 들리시나요? 그런데요, 2000년 전 사건을 대해서 40곳에나 기록된 것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있을 거고요, 플라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의 그 문헌은요, 기껏해야 1개, 2개 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그 인물이 실존했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왕실록이라도 그 책에 보면 거기에서도 기록된 것이 우리가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는 40문건에, 다양한 문건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죽음이 기절한 것이다. 잠시 너무나 피곤해서 힘들어서 잠들었다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처형은 오늘날 말하면 사형인데, 누가 받는 사형이냐, 제도냐? 바로 극악의 죄인들.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란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군법에 다스려서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에 가장 큰 처형을 제도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그러한 사형 제도였던 것입니다. 즉, 이 제도는요,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아니면 그와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형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을 누가 했냐? 바로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라는 그 총독이 그것을 집행해왔던 것입니다. 즉, 이것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누군가가, 무리가 예수님 죽이자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나름 법적인 절차를 통했고 법적인 판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집행했나요? 바로 로마 군인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어떠한 그냥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바로 이 반란군과 빗겨내는 그 죄인을, 그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은 이것을 왜 해야 될까요? 그들은 자기 목숨 걸고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그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 군인들의 나라를 지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란군이 있으면 그들은 당연히 그 반란군을 처단해야 됩니다. 반란군을 처단하지 못하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 또 반란군을 풀어줬으면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형 집행한 이 군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죽어야 했던 것을 확인해야 되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록에도 그 십자가
사형 제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심지어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형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쇼크였다, 이 말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형 제도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셨고 그는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냥 누군가 아무도 없이 근데 갑자기 그 무덤이 비었다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에, 심지어 유대인들 제사장들도 이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군인들을 배치하고 경비를 배치하고 돌을 굴리면서까지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지켰어요. 그런데 그 지킨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은 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누군가가 훔쳤다면 그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에서 그 훔친 사람을 과연 못 찾았을까요? 사람을 풀어서라도 찾았을 것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커도 우리 현대인들만큼 그렇게 밀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친인척이고 수소문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난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난됐을지라도요, 그것이 1년, 2년은 못 찾아도 소문이라는 것이요, 10년이 지나면 우리 이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실 10년 전에는 이게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이런 사실이에요. 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을 누군가 훔쳤다면 그것을 비밀로 감출지라도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 몇십 년 지나면 반드시 그것은 거짓으로 밝혀낼 것이고 누군가 찾아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고 그 부활하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 증명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미 됐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누구도 그러한 증명을 낸 사람은 없었고,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도리어 회심하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너무나 사실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거짓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까 말까 하는데 거짓말 때문에 누가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열심히 따랐고 모든 재산과 가족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누구와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열정적이었고 정말로 힘과 능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기에 모든 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 겁쟁이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그만해라. 그런 소리를 내라. 그냥 좀 조용히 하라. 때리기도 하고 설득도 해봤지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이면 겁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죽였을 때 사람들을 겁먹어서 도망갔듯이 이 사람들을 죽이면 조용해질까 싶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알 수 있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자들이 변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고 법정까지 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 그는 결국엔 순교도 하였습니다.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좋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형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 아빠고 나의 아빠는 진짜 아빠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내 아빠야. 이러한 여러분 형제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고도 치고 놀고 했던 그 형제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그 누가 어떤 형제가 과연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부정하였고 예수님 모정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심지어 가장 먼저 순교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반대였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 그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말한 것처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시작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들은 바 이 이야기는요 계속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져 어디까지 전해졌냐? 바로 2000년 지난 오늘날 저도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소식을 들었기에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기 때문에 참 좋았고 근데 난 여전히 그것이 잘 안 믿겨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근데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으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시고 말하죠. 도마에게 자, 네 손가락을 나의 여기 구멍난 못자국에 넣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서 믿었지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어제처럼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이제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팩트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바로 각각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제 부활의 몸을 갖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주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그 영의 몸을 갖고 주님과 영생 또 영원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실에 나타난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망 가운데 놓였던 것이 살아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도 그 삶이 무너지고 사망 가운데 놓여 있으며 다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다시 꿈꾸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어떠한 문제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그냥 객관적인 사실, 그냥 어떠한 지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셨으며 어제 부활절에 여러분 예배 참여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 부활을 쉽게 말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가 믿어주면 믿어질 수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한 믿음이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에 어떠한 삶의 문제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 이 믿음만 사용한다면 주님의 회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환경이 닫혔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사망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다로 바다로 던져라 말하면 그리 될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모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우리는 과연 증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활을 그냥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입니까? 그냥 목격자들은요, 그 사건을 보아도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보았지만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팬클럽 가끔씩 이렇게 길가에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사건을 보았지만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증인은 누굽니까? 그것을 보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흔히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세교회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쉽게 주 예수로 말합니다. 주 예수.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단순해요. 하지만 그 단순한 단어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큰 묵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예수가 승천하시고 나의 예수가 부활의 영 몸을 입으시면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 예수 그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를 말하는 것이 곧 우리가 목격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주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때에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생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그 절망을 우리는 돌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떠한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에 그 영광의 날이 오기에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목격자를 넘어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그 부활하심을,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오늘 하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 복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찬양과 간증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